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 받은 전 성도의 아버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할 옥토밭이 되어지고 언약을 붙잡을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저에게 많은 그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도 이제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옛날에 사람 말에 매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말은 그냥 도구야. 근데 왜 자꾸 언어에 매이지? 이런 말들을 저희 상사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과 상황과 안 맞고 말과 사람과 안 맞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가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새아빠한테 많이 상처를 받은 주인공이 어떤 남자 어른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충성에 대한 얘기, 충성을 절대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20대에 와서 감옥에 갔는데도 아주 막 독종이 돼가지고 뭐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해요. 친구인가 봐요. 친구 2. 우리 명훈 집사님 아실라나? 친구 2인데 그 친구가 김우빈인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에 나오는 그 주인공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싸움에 휘말렸는데 그 주인공이 그 김우빈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남자 어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른들에 대한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했던 말을 믿었다가 이런 것을 상처에 많이 받다 보니까 더 그런지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그런 뭐가 맞다.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는 말과 사람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언제나 말과 사람이 다를 수 있음을 보는 유연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어왕입니다. 리어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민이나 우리 친구들이 쭉 올라가면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작가의 4대 희극, 4대 비극 막 이렇게 있거든요. 많이 썼어요, 작품을. 4대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리어왕의 내용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리어왕이라는 어떤 왕국에 있는 사람이, 거기는 뭐 다 왕이에요. 이게 성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잖아요. 성주죠. 자기가 이제 꽤 넓은 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리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3명이었어요. 이 3명한테 이제 어느 날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나눠주고 영토를 나눠주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뭔가 딸들의 어떤 효도를 받고 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코델리어라고 하는 막내딸을 굉장히 이뻐했고 막내딸도 아버지를 따랐어요. 리어 왕이 이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유치하고 한심한, 역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유주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할머니 뭐 제가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그러면 유주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유주가 뭐 얼마나 뭐 절절한 사랑을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도 사랑해. 근데 그 말이
노인들한테 상당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노인이 돼 보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한 이 긍정적으로 내게 해주는 말들이 굉장히 치유가 돼요. 저는 진짜 이 리어왕 얘기를 한심하게 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게 이해가, 뭐 동조까지는 아니어도 아, 왜 그랬구나. 그래서 이 가능하면 이 어른들한테는 이 부정적인 말도 긍정적으로 하는 약간의 지혜, 그쵸? 스킬인지 다 알아. 그죠? 어른들이 다 뭐 50 넘으면 다 여우 되는데 왜 몰라. 그러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을 했을 때 야, 이렇게 잔잔하게 느껴지는 마음의 따뜻함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한 권사님 있죠? 아니, 스킬인지 다 안다니까. 근데 예의상 하는 말인지 알아. 근데도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잔잔히 따뜻해져요. 이 노망인지 이게 웬일인지 몰라요. 젊었을 땐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뭐 그런 말을 해도 진짜요? 입에 발린 소리 치러?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리어 왕이 그게 왔나 봐요. 그 뻔한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네릴과 리건이라고 하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평상시에 이 코델리어가 아버지와 늘 함께하면서 얘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랬는데 리어 왕이 이 노년병이 심했던 거죠. 아, 이제 나올 그 얘기를 하는 컨셉을 내가 이 나라를 다 나눠줄 건데 네 대답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니까 고넬이 뭐 자기 뭐보다 사랑한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리거는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 말면서 엄청나게 하는데 리어 왕이 흡족한 거예요. 아니 이 흡족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흡족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평상시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평상시. 그런데 이 리어 왕이 코델리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버님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코델리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나 자신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코델리어 상태가 저의 젊었을 때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델리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리어 왕이 비위가 완전 상해버렸어요. 노인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평상시에 했던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코네릴과 리건이 아버지하고 별로 뭐 관심도 없고 이랬는데 얼마나 코델리어가 정말 잔잔하게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만큼 사랑 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큼 사랑하면 하늘과 땅만큼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고 막 이런 어떤 막 미사여구를 붙여서 감언이설을 했는데 이제까지의 세월과 상관없이 리어 왕이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네릴과 리건에게 자기 땅을 다 나눠주고 코델리어는 내쫓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 말에 속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네릴과 리건의 그 재산을 탐한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수예요. 둘 다 혹해가지고 고네릴이 자기 자매를 남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가 리건하고 더 친했나 보죠. 그래서 독살을 시키고 셰익스피어는 독살이 많이 나오잖아요. 독살을 시키고 자기도 자살하고. 코델리어는 이제 우리 저기에서 늘 그렇지만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이제 이 아버지의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죽고 일가가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어 왕의 비극에 이게 뭐가 있어요? 말에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와서 헤맸던 수많은 그런 경험치보다 지금 네가 나를 얼마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말한 그 감언이설에 리어 왕이 넘어간 거예요. 속은 거지. 우리 전문 용어로 흑암에 속은 거예요. 그 순간 까딱 속은 거죠.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노인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노인들한테는 어떤 게요? 말에 연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봐줘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 이런 비극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라는 것과 사람을 일체해서 봐야 되는가, 일체해서 보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기에 쓰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와, 저는 가네스 바냐에 보통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들 그건 아니고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22절 보면 무리바의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데아 그 지방이 가데아 지방에 쭉 왔는데, 가네스 지방이랑 가데아 지방 쭉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요. 전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 가지고 모세가 있잖아요. 짜증을 내면서 반석을 쳐요. 두 번을 쳤다고 나와요. 반석을. 내가 언제까지 니네 이렇게 징징거리는 걸 봐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탁 쳐서 결국 모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에게 격분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너희의 분과 너희의 피로와 너희의 화를 백성에게 보였다라는 것으로 너와 아론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도 주의 정도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또는 약한 자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뭐예요?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낼 때마다, 혈기를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백성들 앞에 나를 거룩하게가 말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항상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하지만, 제가 3시간 잘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2시간 반을 자니까 오늘은 정말 신호등마다 졸았어요. 지금도 막 휙휙 돌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을 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을 하든 누구가 대언을 하든 그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 저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 거룩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 앞에 시험 삼아 서봐서 한번 제가 사역시켜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말과, 저도 지금 오늘 말씀이 제가 하려고 시작했던, 어제부터 계속 하루 종일 제가 묵상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하고 포럼했던 분들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라고 해요. 이게 제 인격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는, 혹은 그 첫사랑을 연기하는 배용준이나, 너무 올드한가요? 요즘 누구지? 뭐 이병헌이나 뭐 너무 그래도 올드하네. 김우빈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연기하는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우상화예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연기하고 그것을 대언하고 어떤 노래를 아주 감미롭고 때로는 뭐 섹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연출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거룩하게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과 이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늘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맞는 말이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첫 번째 복음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삶의 2장 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복음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복음을 누리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또 뭐 얼마나 악독했다고. 아니, 악독했던 결과가 아니라 이 패러다임 속에서 이 루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익스피어가 비극을 썼겠죠. 뭘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희망을 주지 않는 거죠.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희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독과 기만할 수밖에 없고 외식이 뭡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저도 어느 날 제가 엄청 부지런해 있더라고요. 네, 엄청 부지런. 저는 제가 막 갱신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지런해 보여야 될 때에 더욱 부지런하더라고요. 그 저를 봤어. 아, 이런 것도 내가 외식을 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 저는 질투만 없어져도 복음화 70% 됐다고 봐요. 질투와 시기가요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요, 나는요. 어제 어떻게 우리 수학 선생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한 2-3시간 얘기하고 갔는데 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워낙에 이제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이 세고 약간 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도 막 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쯤에서 제가 공개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별명이 공주였어요. 아, 토하지 마시고. 네, 공주였어요. 백설공주였어요.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선생님들이 막 들어가면 공주 오셨다고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그 백설공주라는 뜻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일반적인 백설공주는 아니겠죠? 뭘로 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역사들이 복음 없는 삶 속에서 계속 어떤 시기와 어떤 비방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남의 얘기를 하지 말자. 남의 얘기를 안 해야죠. 남의 얘기라고 하는 그 속에는 시기와 비방이 들어있는 거죠. 진짜 걱정하고 진짜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포럼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와 비방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루틴이 계속 돌아가요. 이게 시기와 비방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렇죠? 이 복음 없는 삶,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삶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삶은 요 패러다임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보다 더 악독하고 우리보다 더 기만을 해서 그 순간 성공하는 것처럼, 그 순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고, 또한 신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도 그 패러다임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은 내가 이기는 것 같고, 그 순간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오죽하면 오늘도 말씀 나왔잖아요. 악을 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으로 악을 가리지 마. 자유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선악을 가리고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진짜 왕따 되고 꼰대 됩니다. 그럼 목사님도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저는 이래라 저래라 저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시를 하셔도 돼요. 아, 이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다, 이런 제시는 가능한데 이래라 저래라 왜 안 하냐, 분노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도 안 맞고 복음에도 안 맞아요. 복음 없는 삶은 이 루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뭐 한다?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삶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구원은 일어나는데 영적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적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요. 그런데 삶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창세기 3장 체질이고 우리의 삶은 아까 위에서 봤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루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닌데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삶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사단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불신자가 하나가 지나가고 신자가 한 명이 지나가요. 내가 군대가 사단이 악령이 열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배분하시겠어요? 1대1로 배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뭐 신자한테 훨씬 더 많이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 잡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뭐 하겠어요? 입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격동케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저도 이 선한 불신자 저 인생의 딜레마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생 2명 이 선한 불신자입니다. 좋기도 한데 참 답답해요. 선한 불신자예요. 말도 못한 선한 불신자예요. 네. 여러분 보셨다시피 취임식 때도 취임식에 참여 못하니까 1시간 전에 와서 딱 길거리에 좀 서 있잖아요. 아유 뭐라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선한 불신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쨌든 선한 불신자도 있지만 자기가 선한 줄 아는 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 선하지 않거든. 근데 불신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선한 불신자가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것을 뭐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는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안 되어지죠. 우리의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응답도 안 되어지죠. 그리고 뭐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보이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자꾸 뭐예요? 오히려 발이 더 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불경에 훨씬 뭘 잘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뭘 잘하라. 지혜의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 그런 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그 기대는 지대합니다. 그리고 저 요새 상처받았잖아요. 상처가랄까 경각심이랄까. 제가 그 컵을 나눠주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만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다니고 있는데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컵이 홀더가 2개잖아요. 그렇죠? 작은 홀더가 위에가 잡고 있고 밑에 홀더가 잡고 있다면 작은 홀더에 우리 교회가 이름이 써 있고 제가 민망하지 말라고 엄청 작게 했잖아요. 최소한의 사이즈로 자장 옅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네임택을 붙이면 딱 맞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애들이요 그걸 분해하고 있어요. 애들이 받자마자 교회 그걸 보더니 그 위에 거 그걸 틀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빼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뚜껑하고 결합도 안 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잡을 수가 없다 하면 그래도 빼겠대요. 왜요? 교회라고 써 있는 이걸 가지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은요. 애들이 상당히 경제관념이 어른보다 셉니다. 100원짜리 하나에도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100원 더 싸고 100원에 얼마큼 불량식품이 얼마나 많고 몇 개가 더 엄청 예민합니다. 공짜라고 하면은요. 양재물보다 더한 것도 마실 기세예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줬다라는 것이 정말 조금 써있는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는 걔네들의 눈빛을 봤어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그만큼 이 시대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 워킹 크리스찬 싫대요.
이만큼 문화가 중요하고 이만큼 교회가 유신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아들이요, 지가 무슨 목사 아들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가 아쉬우면 내가 목사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몇 년 전만 돼서 또 치겠어요. 네가 목사 아들로 뭘 했다고 니까 뭐만 하면 목사 뭐 그렇대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보다 걔가 더 괘씸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단번에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야고보서랑 베드로전서를 쭉 지나가서 야고보서 앞에 있잖아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믿다 보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걔가 그렇게 말한다고 걔가 그런 사람도 아닌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왜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자존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짜 자존심 안 세워도 돼요. 그 뭐라고 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저도 사고 낼 몇 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말할 수 없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운전하다가 제가 잘했어도요, 옛날에는요, 제가 잘했잖아요. 개인 택시 아저씨하고도 눈싸움에서 안 밀려요. 제가 인상 엄청 써요. 왜 택시들이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막 문 딱 내려놓고 막 인상 쓰고 막 한마디만 해라, 내가 가서 10마디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거의 근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인상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제가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라도 나에게 그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먼저 문 내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아우 어떡해요. 저 그렇게 해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 그래도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요. 왜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고, 그 사람이 알고 내가 아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이 넘어가는 것. 거룩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전쟁 없이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감정이 상하고 저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 악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자존심이 안 상해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별량에 있는 애들이에요. 저 순천도 아니야. 내 순천 NC백화점 근처 사는 애들이 그랬으면 말도 안 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 보아하니까 돈도 조금 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명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명품이 없어. 이런 말 내요. 와, 저는 그때 제 신분을 알았네요.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명품만 없어요? 집도 없죠. 차도 내 거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 명품 걱정하지 말고 이걸 이해 못하는 네 머리를 걱정해. 내 명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적어도 이 문제를 아는 명품, 너보다는 나은 명품 머리를 가졌으니까 제발 네 머리가 명품 되기를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 사건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요, 어떤 분께서 아니 뭐 가정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도요, 치명적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존심이 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뭘 잘난 게 있다는 거냐?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하면 잘났고 못난 사람한테 비유하면 한없이 못났죠. 제 동생하고 비교해도 많이 딸려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 평생 열등감이 있다니까요. 제가 IQ 한 120 몇 정도 되는데 엄청 낮은 IQ인 줄 알았어요. 둘이 합쳐서 150이니까. 하나는 150, 하나는 140. 얼마나 제가 낮아요. 항상 저는 열등한 족속으로 우리 엄마한테 하대를 받았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내 인생에 하실 일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3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 왕을 꺾을 수 있는 왕이에요. 진짜 왕. 우리가 왕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 왕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왕, 그러니까 왕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기 때문에 권세는 있어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은 뭐합니까? 죄를 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끊임없이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비판하고 죄를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맞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을, 왕의 권세로 사단을 꺾으면서 뭐예요?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장 9절에 보면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 성령이 내 주 안에 있는 신령한 집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신령한 제사.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네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요, 아웃풋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언약을 안 잡으면 우리한테 아웃풋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광고 모델이지. 복음의 광고 모델. 내가 복음의 광고 모델이 되겠다고 해야 나에게 옷도 주시고, 그죠? 날씬하게는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응답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겠다는 어떤 그런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실 이유가 매우 희박하죠. 왜요? 구원도 해줬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원해줬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줬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안 붙잡고 있는데 왜 거기에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뭐예요? 금쪽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으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전체를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구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사명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자존감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저예요. 정말 딱 죽고 싶을 때 저는 이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딱 죽고 싶을 때 2번 있었거든요. 그때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저를 2번 살렸죠. 한 번씩.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제발 선행으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선행으로, 복음 가진 자의 치유로, 복음 가진 자의 언약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전도의 것을 무식한 것으로 보는 그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로 뭔가를 막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악을 가리는 것이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뭐예요?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순종하는 건데 뭐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저한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성경에 3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죄가 막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죄를 다스릴,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니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에. 그리고 2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로 운명에서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자유는 뭐예요? 죄 없이 고난받을 자유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고난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맞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선행을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인 거죠. 이게 진짜 자유죠. 이것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창세기 3장과 운명을 벗어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로 결론 냈냐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자유라는 말씀, 우리가 싸울 수도 있지만 안 싸울 수 있는 자유, 죄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 우리의 패턴에 묶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패턴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선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자유, 선행을 한 속에서도 내가 그것에 대한 응답이나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큰 고난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는 언약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누려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구원받은 자가 이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서 순천 서밋교회가 한 주간 또 그 이후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